기독교 강요 제10장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여 모든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함.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온 구조와 모든 만물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도 친숙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과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연 만물에서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충실하게 논의하려면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건한 독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목록만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확실히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머지 민족들과 구별지어 주는 그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였던 자들을 아들들로 값없이 양자로 받으시는 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주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세계의 창조에서 머무는 그런 지식을 거론하고 있을 뿐 중보자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자연을 보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독자들에게 나의 의도를 미리 확실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억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선하심과 또한 은혜로우신 그의 뜻에 대한 묘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시는 분이심을, 특히 그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에 보여주는 엄격한 신뢰들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 어떤 구절들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순전하신 모습을 형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우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다 포괄하여 진술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두 번씩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들이 언급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저 허망한 과장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이미 본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능력들과 동일한 것이니 곧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는 엘로힘이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이 동일한 개념들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 가지 신뢰들을 모으느라 애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저 한 편의 시편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피조물들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을 우리의 교사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친히 선포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떤 성격을 지니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시는데 물론 묘사가 다소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세 가지는 분명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오로지 그것에 달려 있으며, 정의는 행악자들에게 날마다 시행되며, 또한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공의는 바로 신자들을 보존시키며 그들을 극진히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풍성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그가 심판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대체 그의 사랑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모든 길이 사랑과 심판과 정의에 있다면 이것들 속에 또한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게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조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극히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전적으로 그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함. 여기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독자들은 성경이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확하게 제외시키고 거부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종교가 한결같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알려졌고 또한 칭송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수한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순전한 본연의 느낌에서 우러나와서 말할 때에는 마치 단일 신으로 만족하기라도 하듯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지혜롭게도 이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단독 통치라는 논고를 통해서 갖가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당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터툴리안 역시 일상적인 언어로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므로 혹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 중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런저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희미한 신들에게 기도하며 축복을 구함으로써 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닌 신을 상상하기도 하나, 물론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등에 관한 그들의 생각들은 무지한 일반 대중의 생각들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나 이것들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어디에선가 살펴보았듯이 철학자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고안해낸 온갖 논리들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코 반역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